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성막 기구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진설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내부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재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못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자, 여러분 성소의 그림 하도 많이 보셔서 다 외우셨죠? 성소를 보면은 이 성소의 내부에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상은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6덩어리씩 두 줄로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떡으로 갈았습니다. 그 진설병의 길이 가로 2규빗, 너비 1규빗, 그러니까 이 90cm, 45cm, 제가 1규빗이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바니까 약 68cm의 크기로 되는 직사각형의 크기인데, 조각목과 순금으로 싸서 금태를 두르고 금태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받쳐서 이 조각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고리를 넷을 만들어 저렇게 메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동하게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모습은 25장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이 진설병은 늘 진열되어 있어야 했고, 누룩을 섞지 않은 떡,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요즘 말하면 빵을 부풀린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냥 그 자체의 떡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 진설병상을 진열하는데, 이 진설병상은 진설 12개의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가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늘 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죄의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의 먼지가 우리에게 묻어요. 아침에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와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다시 세수를 하는 이유는 눈에 안 보이지만 얼굴에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그걸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워낙 죄로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죄의 미세먼지가 막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물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매 절마다 방울방울 뿌려져 있어서 말씀으로 씻을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 또 이 진설병상의 떡을 이제 다시 새 떡으로 갈아 무릴 때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되는데, 이 떡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떡을.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읽으시는 분. 손 안 들으시는 분은 내리세요. 손 안 들으신 분은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생 성경 통독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히 읽어 나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읽다 보면 이게 뭐 마태복음 1장에서 권리요 낳고 이게 낳다 끝나나가. 그래서 1장에서 더 이상 안 나오는 분 많은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연필로 체크해놓고 계속 읽어 나가야 돼. 읽어 나가고 잘 모르는 내용은 교구장님께 가서 교구장님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좀 물어보고 우리 성경학교 가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의 깊이가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깊이가 있을 때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인 우리에게 주는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걸 잊지 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이 등잔대가 금촛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요. 금으로 만든 이제 촛대인데 17절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드렸죠. 한 줄기에서 7개가 갈라져 나온 그 7 등대인데 한 등자에서 나온 7 등대고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 꽃받침이 바로 살구꽃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8절로 22절은 설명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금촛대 상징이 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셋이 나와가지고 가운데까지 해서 전체 7개 등이 되는데 이 둘이 연결돼서 밑에 꽃받침으로 또 둘이 연결되고 둘이 연결돼서 밑에 세 쌍을 이루고 연결된 곳에 또 그 살구꽃 형상의 모습으로 있고 그래서 이것이 7 금촛대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것은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인데요. 이 살구꽃, 아몬드 꽃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규빗, 달란트,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된 남자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금 1달란트가 화폐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지 말고 돈이 얼마예요? 돈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인 남자가 9만 일 정도 일해야 되는 것, 약 300년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즘 화폐 가치로 한 80억에서 한 100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금촛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송을 불렀는데 실제로 생명을 드리라고, 아유, 왜 접니까? 선교사님들 많고 목사님들 많은데 왜 접니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불렀잖아요. 근데 그때고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데는 망설임이 없어야 되고 아까운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복이 있어요. 오늘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넥슨이라고 하는 그 게임 그 산업 하는 그 회장이 1,000억을 이게 불쌍한 사람들에서 내놓겠다. 그게 탁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내 가진 재산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제는 사회 환원하겠다.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뉴스 그 기록은 뭐냐면 이렇게 기업 회장이 자손들에게 상속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하기란 첫 번째 케이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쓸 때 내 것이지 갖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물은 하늘나라에 쌓아둬야지. 이 땅에 금고에 쌓아두면 누가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오히려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사회에다 이렇게 환원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등잔대, 금초대는 성소 안에 깜깜하잖아요. 빛이 한 빛도 못 들어오니까 이 네 겹으로 성막을 쌓고 있으니까 빛이 한 줄기도 못 들어오는데 이 금초대가 24시간 불이 계속 타올라서 아침 저녁 가서 계속 기름을 갖다가 계속 부어서 불이 타올라 가지고 어둠을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하셔서 저 천국에는 이 등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서 환하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24시간 켜 있어요. 성령의 불이 24시간 훨훨 타올라야 돼요. 은혜 받을 때는 좀 반짝하고 은혜를 쏟아버리면 그냥 다시 주저앉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성령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아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돼요. 만난 사람에게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꺼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꺼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입만 열면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그냥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불이 꺼졌으니까. 불이 타오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불이 꺼졌으니까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투덜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늘 타올라야 되고 이 불이 타오를 때 이 불이 성막 안에는 진설병을 비춰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너무나 이끌려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는 것이 불가능하며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대하여 맹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화되고 뒷받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고 치료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분향단 제작에 대해서 25절 이하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성소 안에 이쪽 편에는 금초대가 있고 그 건너편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지성소 앞에는 이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계속해서 그 거룩한 향을 피워올리는 단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관유로 여기만 사용되는 그 관유를 부어서 그 다음에 계속 불을 향을 피워올렸는데 이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피워서 계속 이 향이 올라가서 그 지성산을 향이 뒤덮게 했는데 이 피어올리는 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에 뭐예요?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아름다운 향이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주님께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이 피어올라간 것 같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늘 우리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설명합니다. 7절 8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야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이 향의 찌꺼기 나온 걸 정리하면서 다시 그 향을 피워올리는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 늘 우리가 주 앞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둘째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을 살기 원합니다. 늘 돌아보는 기도,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기도, 가족을 향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 내가 아는 우리 구역 식구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 자신을 향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가 늘 주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것이 38장부터 나옵니다.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성막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 그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물두멍이 있고 곧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드리는 그 장소죠. 1절부터 10절까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소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슬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그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이 번제단이 굉장히 크죠. 길이가 5규빗이니까 2.25m, 그리고 높이가 그 길이와 넓이가 2.25m,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이니까 1.35m. 이 안에 그 노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짐승을 여기다가 피를 흘려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렸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짐승이 이곳에 와서 피를 흘려 죽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 받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싹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뭐냐? 이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삶을 온전히 번제와 같이 주 앞에 드리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배 때는 꼭 짐승이 죽었어요. 죽었죠.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가끔 이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배 때 와서 소란을 피우는 분이 있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속상하니까 소리를 지르지만 그것이 예배에 방해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왜 소리를 지르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요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집에 강아지가 식구처럼 참 어느 집에나 잘 반려견으로 기르는데 그 주인이 오면 와서 그냥 꼬리를 치고 그러던 강아지도 주인이 모르고 지나다 발이나 꼬리를 봐면 아! 하고 소리를 진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죽었으면 밟으나 뭐 어떻게 하나. 우리 한국 사람도 끓여서 잡수기도 하는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 몸을 바치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소리가 난다는 그 이유는 뭐냐? 살아있어서. 교회는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구만. 뭔 소리요 이게? 교회는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옛사람, 죄에 속한 사람,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는 옛사람은 십자가 함께 죽은 거예요. 침례 다 받으셨죠? 침례 다 받으셨죠?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옛사람이 또 살아나고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말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편해요. 다툴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뭐 속상해 합니까? 죽은 사람이 뭐 답답해요? 죽은 사람이 뭐 괴로워해요? 죽은 사람이 왜 상처받아 죽었는데 무슨 상처가 있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주님의 치료가 임하고 주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물두멍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다시 다 같이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노수로 물두멍, 요즘 말하면 큰 대야.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여기서 씻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늘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교회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노가 가득해서 화가 났다가도 예수의 보혈로 다시셔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하고 들어와야지. 나의 마음속이 늘 언짢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루한 출애굽기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주님의 기쁨, 평안, 은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달라졌는데도 자꾸 옛사람이 살아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소란을 피운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